입니다.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비유, 또 잘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의자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의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의자 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금 자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비유하는 것 중에 운전을 관련해서 또 비유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란 길을 따라서 차를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나 스스로가 결정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변화받았죠.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 자신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난다라고 고백했지만 돌아서서 곧바로 나 스스로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신앙생활의 핵심 진리인 이 주도권의 문제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리고 야고보는 주도권을 넘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자신의 삶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이 짧은 구절에 그런데 네 가지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서 분명한 체류의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그는 분명한 기간도 정한 사람입니다. 장사하여 사업의 방식도 정한 사람이죠. 또 이익을 보리라 라는 말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의 시기도 정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 사람으로 오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번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기에, 그리고 나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대책 없이 살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실패를 부족한 준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손꼽아 이야기합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일도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그는 지금도 도적질이나 강도질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을 삶의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 말이죠.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야고보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1차적으로 말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집을 사고 팔며 자녀의 진로와 대학의 문제도 퇴직 후의 준비도 다 우리가 하죠.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머리에 그 의지하에 계획 세우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아주 무모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과 전략을 짜놓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자기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태도가 문제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한계를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가운데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90편 10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시간을 또 빌려올 수 없는 것이죠. 돈은 아무리 빌려도 세월은 단 1초도 우리는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 제가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도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쳐놓고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다음 날도, 내년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야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나를 놓고 오늘도 계획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며 계시진 않으실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계획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다음 날을 연장시켜 줘야만이 살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면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일을 오늘로 받고 어제로 받아왔던 우리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쳐놓고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 사람은 약하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계획하는 것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 바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으로 쌓지 않고 비가 아무리 내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로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들만의 탑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언어만을 바꾸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동안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마지막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오늘도 나는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날마저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만약 살게 된다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보다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의 중순이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조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세울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정보 분석이나 시장 조사나 자산의 구매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어느 것에 한계 있다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닌 오늘도 항상 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입니다. 설령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쓰는 것조차도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설령 쓴다 하더라도 그 벌어둔 돈을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무모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6절에도 경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의 계획에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계획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의논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를 상실한 사람들,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세상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가운데 나왔던 말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죠.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고 결정하면서도 돈과 출세를 생각하지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이사하면서도 직장, 일터, 자녀의 학군과 다 고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를 온전하게 드리는 일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생각했던 그 비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에 대하여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도 말하죠.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중 만약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만약 앞선 살인과 도둑질과 여러 음란의 죄들을 더 크게 보셨다라면 아마 죄인들 근처에는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죄인들 곁에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셨던 모습,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고 그분을 골방에 두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최종의 권위자로 삶을 오늘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가 짓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가장 큰 죄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돈을 사용할 때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얼마만큼 상의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오늘도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쪽집게 도사처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알려달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점을 짓는 점쟁이에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온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지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춰주신 말씀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악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일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 한 해를 말씀에 따라 살아보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신년 말씀 카드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점치듯 또 매 아이템을 모으듯이 카드를 모아 그렇게 진열하기 위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고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온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한 해를 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측불허의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죠.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삶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